12장 13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다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정에서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질문을 하시고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답은 그겁니다. 마지막 절에 있는 건데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 그럼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드릴 얘기가 많은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한번 차분히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은 남보다 더 갖게 하신 이유. 여러분이 없다 하지만 누군가보다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많은 사람도 있지만 나보다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남보다 더 갖게 하신 이유. 이건 소유의 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할 때 한 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16절 말씀 보면 한 부자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많은 부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부자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나 오늘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많죠. 그래서 성경에 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도 부자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섬겼던 사람들도 부자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이 다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만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것은 그런데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부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그 결과 2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죠?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누구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어리석은 자, 바보, 이렇게 말씀하여요. 부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물질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부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그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을 더 많이 가졌는데, 물질만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재능, 또 은사, 지위, 학력, 지식, 남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꼭 기억하실 것은 남보다 더 많이 좀
더 갖게 하신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이 소유하게 하시는 그 원리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소유의 원리는 이겁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갖게 될 것은 모두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게 소유의 원리에서 가장 큰 정의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앞으로 갖게 될 것은 모두 누가 내게 맡기신 것이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청지기 정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진 것, 앞으로 미래적으로 내가 갖게 될 것이 주님의 것이라면 내게는 책임이 있는 거죠. 어떤 책임이 있죠?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사용하는 것은 주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책망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나의 권리를 하나님께 내드릴 때 진정한 안정감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미래에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누구께 드린다. 이 모든 권리를 하나님이 처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사용하겠다고 내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내 삶에 뭐가 온다고요? 안정감. 안정감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소유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또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평균케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그죠? 높고 낮음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것을 덜어서 낮은 곳에다가 이렇게 흘려보내면 그만큼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짐으로 평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부유한 자들, 물질뿐만 아니라 재능, 또 학식, 세상의 지위, 이런 것들을 남보다 좀 더 가진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평균케 하는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일을 잘할 때 이 세상, 이 사회가 적대감, 반목과 질시와 다툼이 많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나 이런 데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들을 우리 곁에 두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것을 퍼서 그들에게 나누어서 평균케 하는 사역들을 감당하라고 우리 그렇게 주신 것이요. 그렇게 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원리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초자연적으로도 나타내시지만 되게 보편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그 자기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자주 저는 마태복음 5장이 이제 산상수훈이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빛이라고 할 때, 소금이라고 할 때 어떻게 빛이 되고 누가 빛이 되고 누가 소금이 되는 겁니까? 예수께 나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 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살아갈 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유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곳에 이렇게 흘려보낼 때 우리를 통하여 누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증거의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를 주신 것은 뭡니까? 하늘의 상을 쌓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늘의 상은 어디서만 쌓을 수 있습니까? 하늘의 상은 이 땅에서만 쌓을 수 있습니다. 죽어서는 절대로 못 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상을 쌓는 기회는 내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꼴까닥 숨이 넘어가면 그때는 끝이에요. 이제 엔딩, 끝,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사람이 왜 어리석은 사람인가?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사람은 하늘에서 받을 상, 하늘에 쌓아둔 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누구를 위해서 쌓았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쌓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어요. 도리어 그 사람에게는 책망과 심판만 따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물질들을 가지고, 그 지위나 학식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나눠줄 때, 오늘 12장은 참 재밌게 되어 있는데요, 이 12장 우리가 13절에서 21절까지 읽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22절에서부터 34절에 다 해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뒤에가 다 해석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 잘 만지지 않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나 소유, 미래에 주실 물질이나 소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평균케 하는 데 사용하고 다 하지만 또 하나는 뭐라고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것들을 남들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서 어디에 상을 쌓아라? 하늘에 상을 쌓아라. 그래서 여러분 33절 말씀에 보면 12장 33절이죠. 오늘 본문의 비유를 다 해석해내는 본문이에요. 그 뒤에가 여러분 이 사람은 부자는 뭐 한 사람이죠? 막 쌓아둔 사람이죠. 어디다가 땅에다가 막 쌓아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쌓아두지 마라 그래요. 33절 너희 소유를 어떻게 해라? 팔아라.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라. 그래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의 상을 쌓는 기회는 언제다? 이 세상에서 내가 숨을 쉬고 하나님이 내게 소유물을 맡겨 주셨을 때만이 이 땅에서 하늘의 상을 쌓는 기회예요. 마가복음 9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물 한 그릇으로도 뭘 받을 수 있어요?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물을 자기만 위해서 물을 먹으면 상이 없어요. 근데 물 한 그릇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필요를 보고 그 물 한 그릇을 내어줄 때는 여기에는 상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 내게 더 주신 것, 남보다 더 갖게 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요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면 그것이 너에게 다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말씀해요. 더 갖게 하신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볼 때, 제가 묵상하면서 이걸 잘 정리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무엇을 볼 때 하는 생각과 행동은 곧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다. 좀 길죠? 무엇을 봐? 오늘 이 부자는 뭘 봤습니까? 소출을 보았죠. 우리로 얘기하면 돈을 봤단 말이에요. 확 이윤이 많이 밀려오는 그 이득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는 생각, 그것을 보면서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신앙의 무엇이다? 신앙의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신앙의 수준만큼 생각합니다. 신앙의 수준만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절대 못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그 사람의 뭘 알 수 있습니까?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얕은 유아 같은 신앙인지 소년기 신앙인지 청년기 신앙인지 장년기 신앙인지를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16절을 보면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올 한 해 저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소출이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만 또 응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삶의 터전에 이제 이렇게 소출이 풍성해지자 17절에 심중에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고민합니다. 여러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고민할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18절에 결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뭐하리라? 쌓아두리라. 여러분, 쌓아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쌓아두시면 안 돼요. 팔아서 이제 나눠주셔야 되는데 쌓아두리라. 쌓는 이유를 말해요. 여기에 결정적인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쌓는 이유, 여러분 19절입니다 19절 보면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멘. 여러분, 소출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걸 어디다 쌓을까 하고 고민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생각했어요. 판단했어요.
쌓아둘 거다. 쌓아두는 이유가 뭐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잘 먹고 잘 입고 띵가 노세 젊어서 노세, 이걸 위해서 쌓아두자 한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이것이 이 부자의 가치관이고 신앙관이에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고백 속에 내가 라고 하는 말이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 몇 번이 나오냐면 5번이 나와요. 제가 정확하게 생각 같아요. 내가, 내 영혼아, 그러면서 5번을 자기를 얘기해요. 이걸 통해서 뭘 말씀?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이 물질을 오늘 하나님이 소출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쌓는다고 말하죠? 자기를 위해서 쌓겠다고 말씀해요. 이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딱 마음을 굳게 정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이렇게 이기적인데, 이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망은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 물질을 많이 가졌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물질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내 호주머니에 1,000원만 있으면 1,000원 가지고밖에 일을 못해요. 근데 내가 1,000만 원의 호주머니 있으면 1,000만 원의 일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1억이 있으면 1억의 한도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미들이 모여서 뭐 1,000원씩 모아가지고 1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큰 손이 있어서 1,000원씩 1억을 모으는 그 훌륭한 일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물질의 축복을 받은 1억짜리가 1억 탁 내놓고 이 일을 속전속결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김진홍 목사님이 쓴 책을 읽어볼 때 그런 얘기를 읽어봤어요. 교회가 얼마나 답답한 얘기인지. 자기가 넉마주의로 이렇게 난지도에서 쓰레기 줍는 이런 사람들과 교회를 이루고 있을 때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어서 제가 보니까 어디 기독교 병원을 데리고 가요. 사람 죽어가니까. 그런데 거기서 뭘 요구할까요? 돈을 요구해요. 정확한 입원비에 선지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내가 구해 오겠다고. 안 된다고 막 업고 다니죠, 이 김진홍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근데 한참을 걸어 다니는데 이게 사람이 자꾸 막 쳐져요. 그러니까 막 욕을 해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여기 지금 나를 꽉이라도 잡고 있지, 왜 그러냐. 어떤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등에서. 그래서 길가에 그 사람을 앉혀놓고 처음으로 외치는 외침이 있죠. 이 세상 불질러 버리고 싶다, 이 외침을 외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어느 교회에다 부탁을 해요. 우리가 장례를 치를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좀 장례를 치러주면 좋겠다고. 그때 제 책 기억으로는 화요일 날 아마 전화를 한 것 같아요. 화요일인가 목요일 자고 교회다. 근데 그 교회가 온 대답일 거예요. 주일날 장례를 해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장례를 해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죽어도 초상을 쳐야 되는데 당회까지 기다리라고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것이죠. 제가 지금 살짝 비뚤어진 빗나간 예화를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그 사역들도 그래요. 어떤 일들이 급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재정 상황이 아주 연약하면 그것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도 필요한 거죠. 물질적인 이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곳에 그 물질을 팍팍 쓰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언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교회 수리하시는 분이 오셔서 자기 교회 이야기를 강조해 계신 분인데요, 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은 자기 교회는 아니요 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 그래요. 자기 교회 안에 골프 동호회가 있대요. 골프 동호회. 골프 정도 친다 그러면 좀 사회적으로 주의가 있다거나 물질적인 여유가 조금은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지나가시면서 한 5억 정도 필요한데 이렇게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 사단법인을 만드는데 한 5억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골프 동호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대요. 만들었는데 제가 그때 들은 기억이 그거예요. 7억을 만들어서 드렸대요. 교회와 전혀 상관없이 7억을 만들어서. 그래서 사단법인을 만들었는데 그 법인이 제가 그날 듣기로 헌옷을 모아서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보내는 사단법인.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큰 일을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그런데 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열망이 없는 거죠. 오직 열망이 있다면 내 영혼아 나를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그 노후를 편하게 보내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죠. 순전히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은 물질적인 이득을 보았을 때, 내게 물질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이자가 좀 이자 좀 요즘은 없지만 어느 날 내가 뭘 팔았는데 생각하지 않게 그 이윤이 많이 돌아왔다. 그 이윤을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은행에 딱 저축해 두어야지. 노후를 튼튼히 보내기 위하여. 그럼 누구예요? 이 부자죠. 물론 여러분의 노후를 대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내가 어떤 물질을 보았거나 어떤 많은 것들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이 내 신앙의 수준의 그 범주를 절대 못 넘어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의 생명, 자기 택한 백성을 위해서 다 주셨지요.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바쳤죠. 그것이 주님의 수준이셔요. 수준만큼 생각하고 수준만큼 일하는 거죠. 우리 목복교에 속하는 모든 성도들 예수 믿으면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죠? 가치관도 바뀌고 세계관도 바뀌고 신앙관도 다 바뀌어요. 저는 즐겨 애화를 쓰는 사람이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정말 남의 돈 빨대 꼽아서 빨아먹을 만큼 이 악질이에요. 악질. 그런데 누구 만나죠?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만나니까 이 사람의 물질관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며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과하게 세금을 먹인다거나 서류를 조작해서 남의 것을 뺏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은 이후에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뭐예요? 너희도 나를 믿는다면, 너희도 나를 만났다면 삭개오와 같은 물질관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질문하시는 것이죠. 어디다가 물질을 쓸 줄 아는 거죠. 비로소 누구 만났으니까,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 인생의 존재 목적과 방향성이 결정이 된 거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 내가 보는 어떤 것을 보았는데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내 신앙의 무엇이다? 딱 수준이다.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아주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요함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빼앗는다면 그것이 저주입니다. 이게 이제 부요함의 위험성입니다. 부요한 건 좋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금을 쓸 때 돌 쓰듯이 막 쓴 사람입니다. 금을. 그런데 그 부요함이 솔로몬을 그 어떤 왕보다도 타락하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질문이 들 정도로. 그런데 솔로몬이 구원을 받은 것은 뭐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가 늦게 돌아온 거죠. 그래서 기록한 성경이 뭐라고요? 전도서죠. 내가 다 살아봤다. 그런데 어떠더라? 다 그 헛되더라. 헛되지 않은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헛되지 않은 유일한 길이더라. 이 얘기를 남기죠. 여러분, 오늘 부자는 많은 재산을 갖게 됐어요. 거부가 됐지요. 거부가 된 부자가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엄청난 부요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으로 받은 거죠. 그런데 고민이 돼요. 국민은행에 맡길까, 산업은행에 맡길까, 농협에 맡길까, 꿀벌 신협에 맡길까, 고민이 돼요. 그럼 다 이게 맡기죠. 맡기는 이유가 뭐예요? 맡기는 이유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우리 새끼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맡길 거야, 이런 꼴인 거죠. 여러분, 물질이 많아지니까
물질로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진짜 물질이 많으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세계가 누구에게 있어요? 부자들의 세계에 있다 그래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갖는 생각이 뭐냐면 죽는 게 한인 거예요. 뭐가 한이라고요? 죽는 게 한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뭐예요? 빨리 죽고 싶어요. 이 고난스럽고 고단하고 이 고통 많은 세상 빨리 죽고 싶어요. 근데 부자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 아무리 뺐어도 마르지 않는 이 물질을 가진 사람들은 죽는 게 한이래요. 죽는 게. 왜?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천국이 있다 하지만 천국이 그리 가고 싶지 않아요. 어디가 천국 같으니까? 이 세상이 천국 같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물질이 많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뭐 하기 싫다고요? 죽기가 싫어. 이해 가요?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자기가 무엇이든지 차를 한 대, 한 대, 10대 사고 싶으면 비행기를 사고 싶으면 비행기를 사고,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데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뭐 하기가 싫다고요? 죽기가 싫어. 그럼 여러분 속으로 그러겠죠. 오메,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쓰겠다. 그러다가 어디를 못 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천국을 못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는가? 오늘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말은 나 돈으로 다 할 수 있어.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천국이야. 무슨 천국에 대한 소망? 여기서 나 다 누릴 수 있어. 그런데 진짜 주인이 나타나신 거죠. 오늘 밤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네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 모르고 사는 거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스스로 저주 가운데 빠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극심한 가난, 극심한 질병을 만나서 어서 천국 가고 싶다 이랬다면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무조건 부자를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내가 가난하고 내 몸이 병들었으니까 무조건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할 것이 없어요. 무엇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겠죠. 나는 부자도 되고 싶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확실하게 내가 갖고 살고 싶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졌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 돈을 많이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다. 그래서 마지막 타락의 정점이 뭐죠? 성적인 타락인 거예요. 성적인 막 그룹으로 막 모여서 막 그런 물란한 짓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니까 막 마약도 갖다가 막 먹고 해보는 거예요. 돈이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인간의 욕정을 채울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인간의 그 저 뱃속 밑에서 끌어올라서 치밀어 올라오는 인간의 욕정의 불을 끌 만한 돈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문화도 없고, 그 어떤 레크레이션도 없고, 그 어떤 엔조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정은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누구 만나야 이 불이 꺼지죠? 예수님 만나야, 천국을 소망해야 이 불이 다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차라리 가난하고 차라리 병들어서 어서 속히 천국 가고 싶다 이랬다면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어요. 벼락을 맞아도 돈벼락 맞고 한번 죽어보고 싶다. 그 돈벼락 맞는 순간에 지옥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예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을 또박또박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니까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얼마나 경건한 신앙에 중용사상 같은 것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 부자가 돼서 배가 빵빵하게 부르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 너무 가난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막 욕하는 사람이 될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적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요함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빼앗아 버린다면 그 부요함이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죠?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이 그 부요함마저도 천국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에 상을 쌓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혹여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거나 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성도,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죽으면 놓고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으면 어떤다고요? 오늘 말씀하죠. 내가 오늘 네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 엄청난 거 다 누구 것이 되겠냐? 여러분, 저도 우리 아버님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천식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 하셨어요. 늘 아랫목, 옛날에는 이 아랫목이라고 그러잖아요. 늘 방에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돌아가시니까 이제 유품 정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유품. 참 재밌는 걸 우리 자녀들이 경험을 했어요. 어디를 들추었을까요? 장판 밑을 들췄어요. 장판 밑. 왜 들췄을까요? 거기 혹시 우리 아버님이 짱 박아놓은 돈이 있을까? 사람은 어딘가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베개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디다 쌓든지 간에 쌓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쌓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결단을 하고 늘 그렇게 흘려보낸다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쌓아두지만 그것 내가 죽고 나면 다른 사람이 가져갑니다. 자녀가 가져가든 이웃이 가져가든 빚쟁이가 와서 가져가든 다 가져가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서 여러분 눈여겨볼 얘기가 뭐죠?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라는 말. 도로.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영혼의 주인이 너가 아니고 원래 나란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말. 너를 세상에 보낸 하나님이 네 영혼을 내가 도로 다시 찾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네가 준비하고 애써놓은 곳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 통해서 부자는 생명의 주관자가 자기라고 늘 생각하고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죠. 네 영혼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오늘 밤에 취해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의 생명을 취해간다면 여러분이 모아놓은, 또 짱 박아놓은, 숨겨놓은, 예금해놓은 것 누구 것이 될까요? 누구 것이 될지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니라.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금을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어떤 거죠? 이미 부자예요. 그런데 소출이 들어왔는데 쌓을 곳이 없어요. 잉여 소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잉여 소출은 어떠하기를 원하시죠? 구제하기를 원하시는 말이에요. 오늘 33절 말씀 보면 구제해서 낡아지지 않는 그 부대를 만들고 하늘에 상을 쌓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가지고 갈 겁니까? 놓고 갈 겁니까? 놓고 가시겠죠. 놓고 가. 여러분, 그래서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라.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 부여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쓴다는 말은 그의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그래서 물질을 어디다 많이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계속 자녀, 물론 자녀에게 투자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막 차 사가지고 차에다가 막 뭐라 해야 되지? 차에다가 막 다 돈을 바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취미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건 너무 과한 것은 그건 낭비이죠.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목복교 성도들이 마음이 어디에 있으셔야 합니까? 하늘에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이라면 거기에 물질을 흘려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늘의 상으로 분명히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선교사님이십니다. 태국의 선교사님이시고 그러시는데 그분이 저 섬에서, 작은 섬에서, 신안섬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얘기죠. 돼지고기를 이렇게 삼겹살을 가지고 가죠. 자녀들이 여럿이니까 신학교 때 우리 딸들하고 아내하고 삼겹살 파티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삼겹살 좀 이렇게 샀죠. 그런데 그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 배에 자기 동네 할머니가 타신 거예요. 뭘 사가시고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삼겹살입니다. 맛있겠어? 이렇게 했어요. 맛있겠어. 그리고 가서 이분은 이제 글을 시도 잘 쓰시고 글을 잘 쓰시는 분인데, 그리고 가서 가만히 맛있겠어 하는 이 얘기가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생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혼자 먹으면 좀 더티하지만 혼자 먹으면 뭐가 되고 똥이 되고 나눠 먹으면 사랑이 된대요 라는 이 한 문장이 딱 자기에게 떠오른 거예요. 혼자 먹으면 뭐가 되고 똥이 되지만 나눠 먹으면 사랑이 된대요. 그러니까 가서 할머니 가지고 가세요 하고 다 드렸다는 거예요.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똥이 된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눴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늘의 상이 된 거죠. 오늘 이 사람 자기를 위해서 다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썼다고 칩시다.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합시다. 그 선교사님의 말대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몸만 남기고 산 사람이에요? 똥만 남기고 산 사람이죠. 우리 뭐 남기고 살다 가야 돼요? 삶의 흔적에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통해서 남기면서 사셔야 되죠. 말씀 정리합시다. 자기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무엇을 소유하였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라. 그것이 상을 쌓는 일이고 네 마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증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질관 소유의 원리를 잘 깨닫고 여러분이 성숙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바르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